할렐루야.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애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갓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쉼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는 달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데요.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18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던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쉼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쉼과 회복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쉼과 회복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을 절대화하게 되면, 이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돈이라고 하는 것, 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돈을 절대화한다면, 다시 말하면 나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돈이 없으면 나는 무가치해.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것 같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돈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돈에 얽매이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절대화하면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 안식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짐을 지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락한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안식일, 이 좋은 안식일을 절대화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회당장은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치유해 주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회당장은 그 여인의 고침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회당장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의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 병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안식일을 자신들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쉬는 목적이 뭐예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지친 몸과 심령이 쉼을 얻어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상하고 정말 고통을 겪게 되면 쉼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자신들이 남들보다는 낫다는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반 성도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인 내가 낫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평신도들로부터 권위를 요구하고 그 권위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다,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한 날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고침을 통하여 보여주셨을 때 회당장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종교적인 무리들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안식일이 참된 쉼과 회복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날은 쉬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위한 그런 삶을 누린다면, 그러면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된 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철저하게 지킨 노력들이 헛된 것들이 되면 그 철저히 지킨 것을 통하여 자신들을 높이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특권과 권위와 권력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에게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쉼과 회복을 위한 안식일을 자신들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시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다고 해서 참된 쉼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과 그의 무리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을 높이는 도구로 만들매 의하여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받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회당장처럼 주일을 우리의 우월감과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도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으로부터 쉼과 치유와 회복을 얻는 날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쉼과 치유와 회복을 얻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값없이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참된 쉼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쉼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쉼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과 회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쉼과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람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아브람의 딸. 여러분, 회당장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이 회당장과 그의 무리들은요, 안식일 날 자신의 소한 나귀를 풀어서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분노한 거예요. 이 회당장과 그의 무리들은 이 여인을 자신의 소나 나귀보다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8년 동안
전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아마 매우 가난한 상태였을 것이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해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이르게 되지 않나요? 가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헌금도 못 드려요. 몸이 아파서 봉사도 못 해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나를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교회 나가면 뭐하나,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나가봤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나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무가치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 내가 무가치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 같아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값없이 마시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정말 그 여인이 보기에도 무가치하게 느끼는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느냐,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삶도 살지 못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같은 죄인에게도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라는 초청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이 여인처럼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쉼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과 회복을 얻기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쉼과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18해 동안 질병에 매여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던 그 여인의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우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쉼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